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버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나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합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음에 세상은 빛이 비침에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여 주님을 배척했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난 죄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함 받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빛이오니 우리 구석구석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친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는 하늘의 능력으로 체험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라고 하는 성경 말씀,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세 명의 왕이 통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미리 아시고 그의 부모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 그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미가가 활동했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는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가장 부패, 왕들도 부패하고 백성들도 부패여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고 다른 힘센 신, 부자 되게 해주는 그런 신, 그 당시에 관심사는 부자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2000년도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2000년이 지났음에도 2000년이 훨씬 더 지난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부러움의 대상이고 큰 소리가 치는 만문이 지배하는 물건이 지배하는 이런 미가가 살았던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돈이 많으면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배움이 짧거나 그 사람의 성격이 아주 못했어도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갑질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게 돈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연예인 된대. 연예인 왜 될래? 그러면 돈 많이 버는데. 이제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노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 시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는 돈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차치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더 가난한 사람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부자들은 너무 호화스러워서 그냥 사치의 극을 누르는 양극화. 하나님 없이도 부자 되면 행복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가난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부가 더 힘 있는 믿음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세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2020년도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반드시, 예배를 왜 드리러 가냐면 두 가지, 레위기에 보시면,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가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5가지 제사를
다시 이렇게 추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한 가지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회막에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오늘 예배당에 왜 왔습니까?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중 없이 죄는 사망이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왜 왔느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약이나 지금 시대는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근데 죄는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든지 염소든지, 근데 그 양이나 염소는요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대제사장은 소, 그 다음에 평민들은 염소, 이 사람들의 신분과 죄의 경중에 따라 재물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가 없으면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목적은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한나처럼, 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져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제사 중에 하나가 화목제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과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 절대 빈손 들고 나갈 수 없는데 미가에서도 그렇고 시편 69편에서도 그렇고 미가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만나는 대상에 따라 선물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탁하는 경중에 따라 선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랬더니 1년 된 번제물을 송아지로 혹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근데 여러분, 소, 양 이런 짐승을 가지고 갈까? 하나님이 또 뭘 기뻐하실까? 그러면 이방 신들의 최고의 재물은 맏아들, 내 대를 이을 그 맏아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면 그 이방 신들은 제일 기뻐해서 그 암몬 신 같은 그런 신들은 전부 막 맏아들을 갖다 불에 태워서 막 바쳤지 않습니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염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불태울까? 이방 신들처럼.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미가가 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연락하세요. 연락하시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지면 재물이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즉시 하늘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지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재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예물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됐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오늘 왜 왔어요? 두 가지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해서 아니면 어둠의 세력의 장난이든 여튼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그래서 이 죄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려움을 안고 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받으려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8절에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신 너의 마음가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 없다. 미가 여호와 같은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큰 소리 칩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예배, 어떤 마음가짐을 원하시느냐? 네가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우리 정의 그러면 나쁜 짓 안 하고 또 불의에 앞장서서 앞에 나가서 막 선포하고. 성경은요, 세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원어를 찾아보면, 특별히 이 원어를 번역을 잘해놓은 성경이 현대어 성경, 또 현대인의 성경 각각 다릅니다. 이것을 아주 번역을 잘 해놔서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예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냐면 정의를 행하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에 보면요, 현대인의 성경은 옳은 일을 행하며, 현대어 성경에는요 법을 지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섬기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뭘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구약에는 무슨 법을 주셨어요? 레위기를 주셨어요. 레위기. 신약에는 무슨 법을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에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다. 뭘 말씀하시냐?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목사님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왜? 성경을 얘기하면 대화가 되는데 내가 복음을 얘기해요. 내가 만났던 그 신비주의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뭐 무당 같은 그런 체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제발 이제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면 아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몸에 배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 그냥 예수만 오래 믿었지, 그냥 너무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그 예수의 능력이 현재화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든, 신학교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든, 텔레비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성경이 아닌 예수는 NO. 자, 몇 달 전이죠. 몇 달이 더 됐겠네요.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할 무렵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토요일 날 그분하고 1시간 반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웬만하면 자기가 마스크를 안 벗는데 자기 얼굴을 한번 보래요. 그래서 마스크를 이렇게 벗어주더라고요. 자기가 곧 텔레비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한
줄 거니까 자기를 보래요. 그래서 뭐 하는 분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30년째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얘기를 해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기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나가서 했더니 교회를 안 나가네요. 왜 안 나가서 했더니 교회는 너무 더러운 게 많아가지고 묻을까봐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반 얘기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멈췄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자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깊이 들어가 보면 연옥처럼 죄진 사람들 결국은 천국 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전혀 성경이 없는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얘기 그만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자기가 그 제자들을 키운대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더러워서 예배를 못 간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기도를 어느 정도 해서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성경을 비추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뭘 말씀하느냐. 여러분, 제발 내가 장로 교인이다. 내가 뭐 보수다, 진보다 다 버리세요. 우리는 누구 파예요? 쪽파도 아니고 양파도 아니고 예수파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 어떤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알죠. 그리고 성경은 내가 읽는 것 같지만 내가 성경을 눈으로 읽지만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해요. 내 눈을, 생각을, 신경세포를, 언어를, 환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게 능력이에요. 공부를 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공부가 실력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앞에 절 배운 사람은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저 그냥 많이 배운 사람 앞에 입을 다문대. 내가 실수할까 봐. 그 세상에서도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힘은요,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없는 믿음은 흔들리고 말씀 없는 신앙은 감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목사도 위험하고 장로도 위험하고 성도도 위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는, 즉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성경 말씀 제대로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 말씀에 인자를 사랑하며, 예, 이 말은요,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랑. 누구한테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질 수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사모님, 저를 좀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결혼할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좀 덜 사랑하세요? 집에 가서 얘기해 주시면? 더 많이요. 더 많이 사랑해? 자, 신경숙 권사님, 저를 낳으실 때 사랑하는 것과 제가 지금 이제 51살이 되도록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51년 전에 사랑이 더 커요? 지금 사랑이 더 커요? 신 권사님? 지금 사랑이 더 커요. 자, 보세요. 보통 사람은 사랑이 깊어지기보다는 식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두 분은 저한테 특별한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원하시는데,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 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죽어갈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잘한 게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죠. 목사 된 거. 또 하나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내가 왜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나빠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걸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뭘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잘 된다고 하나님 찬양하고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내 마지막 내가 모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 사랑해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놓치면요 다 끝이에요. 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이 곧 역전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 돈 많은 거 명예 많은 거 곤불 10년이라고 그랬다. 화무 11홍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거 원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도울 테니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 약속해요. 좋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고요. 내 상황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겸손하게라고 개역 개정 성경에 되어 있는데 현대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근데 현대어 성경에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을 밝은 정신으로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틀어서 말씀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교제의 포인트가 있어요. 교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투게더 함께 사는 거. 식구. 그러니까 주님 안에 계시록 2장 20절에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고 하는 교제를 말씀하십니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느냐.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는 거 원치 않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싶어요. 저 사람 믿음이 좋대요.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데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법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믿으시고 말씀대로 사세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시고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위대하시고 하나님처럼 힘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내 삶의 현장에 지금 푹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누가 그러대요? 언젠가는 죽기 전에 뭐라고요?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언젠가가 뭐라고요? 나중에가 죽기 전 언젠가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죽기 전에 하나님이 원자포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터뜨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 믿어요. 안 될 것 같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든 것 같지만 그 놀라우신 하나님 언젠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것을 기대해요.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시고요. 절대로
예수님 밖에 떠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이제 더 할게요. 미가서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요. 시편 69편 30절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실래요? 구약성경 851면에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행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시편 69편 30절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전부 주영자매인 것처럼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자, 잠깐만요. 뭐로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세상 노래를 가요라고 합니다. 세상 노래. 가요의 포인트가 뭡니까? 내 즐거움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양할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세상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요, 찬양이라고 해요. 그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흥하는 교회, 찬양을 많이 하는 인생 다 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리니, 이 말씀은 시편 60편 앞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시편 69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엉뚱하게 다른 사람한테 하지도 않은 걸 갖다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는데 자기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시편 69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감사해서 부르는 찬송인데, 그가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한다. 여러분, 찬양이 능력이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될 때는요, 찬양도 잘 돼요. 찬양이 잘 되면 기도가 잘 돼요.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요, 찬양이 나와요. 근데 시험 들면요, 찬양이 듣기 싫어요. 설교 소리가 듣기 싫어요. 기도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이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 들면 기도하는 소리가 꼴보기 싫어요. 찬송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요. 그냥 내가 은혜 받고 와보세요. 그냥 찬송이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찬양과 찬송을 기뻐하시냐면 31절이요.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곱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보좌가 열려 있고 하늘문이 열린 다음에 요한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갔어요. 보좌 앞에 가서 봤더니 수만의 천사들이 거기서 뭐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거룩하다, 계속 찬송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찬송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성경은요, 너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네가 더 노력하면 더 돈 벌게 해줄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게.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를 건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해결하겠다고 성경은 한 구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 일방적인 그 능력의 손으로 도우신다고 얘기했으니까 너는 나를 찾으라고. 그리고 찾을 때 믿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해결받는 사람들, 주께서 선한 것,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네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찬송이 승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지금처럼 계속 찬송이 흥하면요,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삭 집사님하고 찬양팀 열심히 찬양하세요. 여러분 10년, 20년에 20년 지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예수 안에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볼게요. 잘 안 되지만 쑥스럽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3번만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냥 기뻐서 막 눈물이 핑 맺히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열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 눈에 눈물이 핑 돌잖아요. 내가 감동을 받았지만 하나님도 내 그 고백을 받으셨다고 하는 응답이 내가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상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치는 자에게 해결의 열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절망 중에라도 더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뭐대로 믿어요? 정말 그냥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다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셨대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능력이 없나요? 능력이 없지. 니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목사가 되나요? 내 얘기해. 그래서 그분 설교하실 때 동영상 한번 찾아봤어요. 바이블 say.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Jesus say. God say.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부터 놀라운 주의 종이 됐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 눈에 드는 이 4가지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앉아주시고 우리 기도해요. 어떤 게 마음에 남았지 모르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여러 가지 공부했던 여러 가지 신앙